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아직 대답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주는데요. 바로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할 때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항상 헌금을 모금했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자신의 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헌금에 대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첫째는 이 헌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바울이 AD 48년경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유대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들이 생겼죠. 바로 이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부조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은 그 바로 직후에 개최된 사도들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유대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자신들은 유대인 선교 사역을 할 테니 바나바와 바울 당신들은 이방인 선교에 힘써 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가난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받은 것들을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유대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구제 헌금 모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헌금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오해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변론을 펼친 것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또 선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요 선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 선교적인 요소, 바로 이것이 구제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음 전도보다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복음 선교를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선교였던 것이죠.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선교 그 자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면 이게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면서 부흥에 도움이 안 되면 아예 구제금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재정을 부흥을 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투자하듯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열매나 어떤 선교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선교고 교회의 본질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재정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효율성이나 혹은 교회의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매개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죠. 어머니를 통해 자식들이 태어나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박해로 인해 시작된 이방의 선교에 대해 들려주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전 세계 공식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공식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주 안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회와 기관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오랫동안 부산 비전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전국 창대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여러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기관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 헌금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장, 51장, 66장, 미가서 4장, 예레미야 16장, 스가랴 8장, 방금 말씀드린 모든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면 그 광채가 거기서부터 세상 땅끝까지 비추게 되고, 그 광채에 의해 사방에 흩어져 사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시온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온 땅에 비추셨습니다.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열방에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 그 비추어진 광채를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사실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이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만 사실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담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표자로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사업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바로 이렇게 가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헌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무관심했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전달하면서 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유대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땅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마치 시위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그들 중 몇 명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이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헌금의 의도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은 본인의 수입에 따라 행해야지 빚내서 헌금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빚을 내 헌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빚내서 헌금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마이너스가 될 뿐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입에 맞게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헌금의 좋은 의도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두어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번 돈 다 쓰고 남으면 헌금하고 모자라면 헌금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요. 헌금은 가장 먼저 헌금할 금액을 따로 떼놓고 나머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떼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의도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헌금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금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헌금의 목적이, 의도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정성껏 헌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 주셔서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헌금하게 하옵소서.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와 선교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헌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통해 어려운 교회와 여러 기관들을 도우며 주 안의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헌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헌금의 좋은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정성껏 준비하여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